출애굽기 23장 24절로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언약 백성의 삶과 하나님의 임한 제목으로 출애굽기 21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20장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십계명 말씀 여러분 생각나시죠?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큰 틀로 보여주신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하나씩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지만 오늘 우리 말씀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노예제도.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때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했잖아요. 해서 어떻게 보면 인권적으로 굉장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무나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이 있지만 남자 종은 6년 동안 일을 하고 6년 동안 섬기고 뭐예요? 7년째는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내가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내가 종을 평생도록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고 네가 주인과 함께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여자 종은요, 결혼이나 보호 장치를 따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비록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멸시받지 않도록 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노란 봉투법이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다시 말해 이게 무엇입니까? 노동자로서 일은 하지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죠. 나라에서 보장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그러거든요. 일은 하지만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7절 말씀에는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계명에서 두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섯 번째 계명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잖아요. 자,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를 치거나 저주를 당하는 자, 그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 공경의 확장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 계명이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자는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발적인 살인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처를 마련해 주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굉장히 세심한
배려의 마음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24절입니다. 24절. 이 말을 굉장히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21장 2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 예를 들면 내가 딱 맞았어요. 손을 맞았다. 손을 다쳤다. 자, 그러면 어때요? 얘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얼굴을 때릴 수도 있고 막 발로 걷어찰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 손을 맞았으면 그냥 손만 때려라. 손을 맞았으면 손만 때려라. 예를 들면 네가 발을 맞았다. 그러면 발만 때려라.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보복을 할 수 있지만 서로 쌍방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거. 제한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공정한 정의로 하나 세우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당하고 균형 잡힌 책임을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부터 36절 말씀 보면요, 자,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소를 키우잖아요. 내가 소를 키우는데 예를 들면 어제도 우리가 가족 모임이 있었잖아요. 가족 모임이 있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소가 있는데 이 소 좀 키워주세요. 소 좀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 소가 죽었어.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소가 있는데 내 소를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사람 좀 맡겨달라고 했는데 소가 죽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웃의 소가 죽었다. 자, 그랬는데 소가 이 주인이 없을 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상을 해야 된다. 하지만 뭐예요? 주인이 있을 때 소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왔어. 소가 잘 이게 여물을 먹고 살고 있다가 주인이 왔는데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주인이 있을 때 죽으면 네가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는 그런 법들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21장에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교회와 가정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2장에 가면 22장에요. 이 언약서의 두 번째로 22장에는 사회적 윤리적 법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재산의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오늘 출애굽기 2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22장은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말씀일 수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가지고 읽어볼래요?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야, 이런 말씀 여러분 처음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소가 있는데 소나 양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뭐예요? 도둑질했다라는 거. 누군가 도둑질했어요. 자, 그러면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하잖아요. 그러면 소 5마리를 갚아야 된다. 야, 양 한 마리를 내가 도둑질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양 4마리를 갚아야 된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10계명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웃의 소가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돌려줘라. 그냥 단순히 돌려준 게 아니라 뭐예요? 4배, 5배로 네가 배상해야 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재산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이웃의 재산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까 이제 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21장에 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22장에도 오늘 빌려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려왔어. 누군가에게 빌려왔는데 내가 빌려왔는데 이게 죽었어. 예를 들면 내가 뭐 밭을 갈기 위해서 소를 빌려왔잖아. 자, 그런데 이 소가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빌려왔을 때는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 15장에도 그러잖아요. 15절에도 그러잖아요. 자, 빌려왔는데 임자가 주인이 있을 때 일을 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뭐예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너무 섬세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조각조각 규정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도 섬세한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20절.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멸할지니라. 오늘 이제 출애굽기 계속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죠?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한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네가 다른 신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네가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네가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멸하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22장을 꼼꼼하게 보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 그리고 뭐예요? 주술, 그리고 불의한 행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철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2장에는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온 여러분 뭐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 필리핀에서, 네팔에서, 여러 파키스탄, 다양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일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돌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공정과 정의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이 내용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내용이 좀 포괄적으로 짧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가고 새벽에 조금씩 세밀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자, 23장은요, 언약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언약서의 마지막 부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말씀을 하나님이 조각조각 냈잖아요. 거기에 23장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정의와 거룩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9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이 9계명 뭐예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 하나님은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다수의 편에 휩쓸려서 불의하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9명이 한 명을 바보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다수의 편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지 말라. 그리고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두둔하지 말라.
부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지 말라.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가 무조건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부자라고 해서 그가 공의로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예리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 2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요즘 우리 특검에서도 뇌물 문제로 얼마나 뜨겁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뭐예요? 밝은 자 눈을 그냥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줘서도 안 되고 뇌물을 받지 말라. 성경이요 굉장히 이렇게 세심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단순하게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여러분 종교적 의무를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책무임을 의무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 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 땅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이제 경작할 수 있다. 우리 농사를 짓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 6년 동안 열심히 땅에서 농사를 지어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7년째는 땅을 쉬게 해줘라. 7년째는 땅을 쉬게 해줘라. 왜 쉬게 하냐면 가난한 자와 들짐승이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7년째는 땅을 쉬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지금 몇 년째 지금 농사를 짓고 있죠? 7년째는 쉬세요. 땅을 쉬어주라. 땅을 쉬어주고 내 몸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일 동안은 너희들이 일해라. 6일 동안은 일해라. 그리고 뭐예요? 7째 날은 쉬어라. 왜 쉬라고 하냐면 너도 쉬고 일하는 일꾼도 쉬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막 우리 그러잖아요. 요즘 막 주 2교대, 3교대 하면서 계속 막 풀로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막 놀러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6일 동안 일해. 하지만 뭐예요? 7째 날은 너도 쉬고 일하는 사람도 쉬고 또 뭐 또 쉬는 거예요? 가축도 쉬잖아요. 기계도 쉬어주고 기계도 쉬어주고 일하는 사람도 쉬고 뭐예요? 가축도 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안식이 필요하고요. 땅에도 안식이 필요하고 가축도 안식이 필요하고 기계도 일하는 기계도 안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요 계속적으로 반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22장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23장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 하나님은요 우상숭배를 철저히 배격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말. 질투하신다. 뭘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해바라기 같아. 하나님 해바라기. 나만 좀 봐주면 좋겠어. 나만 좀 봐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해바라기와 같아. 하나님은요 나를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부터 하나님은요 세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무교절을 지켜라. 두 번째 맥추절은요 첫 열매. 이제 지금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먹이고 계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게 미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날이 뭐라고요? 맥추절. 자, 그래서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드리잖아요. 맥추 감사절이 뭐냐면 1년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맥추 감사절. 자, 그리고 하나님의 수장절을 지켜요. 수장절. 이것은 뭐냐면 한 해의 결실. 이제 모든 한 해의 결실을 다 마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게 뭐라고요? 수장절. 자, 우리는 어떻게 드립니까? 추수 감사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하나님 그러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그들의 신. 자, 이 그들의 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아파트 이제 올라가다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뭐가 있냐면 오늘의 운세 딱 보면 그런 게 오늘의 운세하고 딱 뜨는 게 띠별로 쑥 나와요. 우리가 사람들이 재미로 우리 신문을 딱 보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기도 하고 사람들 또 합니까? 또 뭐예요? 또 타로. 사람들 요즘 좋아하는 타로. 뭐 이런 걸 보잖아요. 보은이는 뭐 그런 거 본 거 없어? 뭐 인터넷으로 뭐 그런 거 뭐 이 점이나 이런 거 본 거 없어? 그리고 한번 보은이는 있어? 어떤 거 봐? 그런 거 하죠.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잖아. 그치? 이런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들의 신.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까이에 무속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본다 그러잖아요. 점을 보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미로도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하면 어떻게? 따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 내가 습관이 되잖아요. 따라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따라하다 보면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모찌님도 그거 많이 하셨잖아요. 점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부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텐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또 세상으로 가면 가정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정에 가서 또 이웃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믿는 신을 경배하거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하는 것들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결과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25절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양식과 물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뭐예요? 병을 제하여 주겠다. 뿐만 아니라 26절에는 뭐예요? 낙태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만 섬겨라,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내가 이와 같이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만 믿읍시다. 시작. 하나님만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형상이 있어야만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막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부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문화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왜 우상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자리에 이 우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무분별한 이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2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0장에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21장, 23, 22장, 23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쭉 이제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제 풀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24장에서는 무엇을 하냐?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거. 언약. 여러분,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말씀 보면 모세가 모든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했잖아요.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는요 이제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언약의 피다. 여러분,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여러분,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 이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생명,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모세는요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말씀 보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요 돌판을 주십니다. 돌판을 주시면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장으로 넘어가는데, 25장에서는 이제 성막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 건축. 여러분,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성막이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이제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어떻게 짓냐면
내 예물을 바쳐라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 백성의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는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우리 또 주일날 오늘 식사를 위해서 집사님이 열심히 막 음식을 준비했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시죠?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억지가 아닌 감사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물은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못, 기름, 향품, 보석, 다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자원함으로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조각목으로 이제 길이 2규빗 반, 규빗은 무엇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규빗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조각못 그 길이가 2규빗 반, 너비와 높이는 1.5규빗, 이렇게 크기로 속죄소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양쪽에 그룹 천사의 형상으로 속죄소를 덮게 하고 그 안에 돌판을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2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속죄소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게 될 텐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주 이음교회, 우리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만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성경책을 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하나님 말씀 볼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루 동안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겠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임마누엘의,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특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시는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